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참 감사했습니다. 아멘. 언제 또 이렇게 시간이 확 지나가서 올해 마지막 주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일인데요. 또 새해를 맞으면 또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겠지만 또 이 빠른 시간 속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만 기억하고 항상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 속에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 기복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은근히 신앙하면서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죠. 내가 신앙한 것에 대해서 또는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기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조건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어떤 조건이 될 때 또는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보상과 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다가 신앙의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애당초 여러분, 인간은 복을 바라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을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속에서 이게 통용되는 마음인가? 오늘날은 이 기복신앙과 함께 이제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그 신학이 점점 이제 우리의 삶을 물들이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과 믿음을 가지고 수고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기복적인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500원만 냈으면 머리를 다 깎을 수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이발을 했는데 15,000원은 냈던가요? 이 500원이 15,000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 한 이발소만 줄기차게 다녔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 이발소를 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돈 500원을 주면 그걸 딱 들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이발소 가는 것이 대단히 즐거웠어요. 왜 그랬냐면 이발소 아저씨가 500원을 내면 꼭 50원을 돌려줬어요. 항상. 그래, 이 50원 받는 재미로 그 이발소를 간 거예요. 그때 부모님께 용돈이 없었어요. 용돈 받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근데 이발소만 가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 돈 내산입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건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깎는 걸 기다렸어요. 그 이발소 사장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50원씩 돌려주었어요. 그걸 받아먹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어느 날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500원을 줬어요.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50원을 줄 생각이 없어요. 머뭇머뭇하다가 이발소를 나오겠죠. 그럼 속으로 갈등할 거예요. 다시 들어가야 되나? 아저씨한테 50원 안 줬다고 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우리 속에 생길 거라는 거죠. 자, 50원을 받는 것은 이건 보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발소 아저씨가 예뻐서 그냥 좋아서 주는,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그거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보상으로 여길 때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마치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 이 모든 것을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대가를 얻고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로 기복적인 거죠. 하나님, 제가 무언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은근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섬기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 헌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고 맙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이 주일, 이 하루,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았는데 이 믿음으로 산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구해요.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건 1절부터 4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막 연자 몇 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막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자신들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자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즉 우리의 믿음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삶이 불가능하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여러분 좀 묘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기에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긋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해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예요. 내게 있는 것에서 얹어 주십시오. 그 개념이고요. 반면 있었더라면 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는 지금 이러한 믿음이 없다. 만약에 있다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게 될 것이다.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믿음은요, 있는 것에서 더해져야 될 믿음이 아니고 없음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없다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기복적인 믿음, 오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의 그 믿음,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참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요,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믿음이 처음부터 우리를 끌고 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음 대신에 그들의 인생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의 인생을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감, 강한 의지, 그걸 말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말하느냐?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신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감과 강한 의지에 대한 신념이 그들 속에 있어요. 신념이 있으면 확실히 없는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가 쉽고요, 결실도 맺게 돼요.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 신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즉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만으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의 입을 통하여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분 많은 장사꾼들, 거상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오늘은 여기 있다가 다음에는 저기에 가서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남기겠구나, 그런 신념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딱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 4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그들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기에 가서 이 물건을 팔고 이렇게 가면 큰 돈을 벌겠구나. 여러분, 신념이 자기의 것이라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념을 가지고 만약에 인생에 성공을 하거나 자기 인생을 일군 사람은요 일을 다 맞춰놓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첫째는 내가 만든 업적을 자랑합니다. 야, 내가 평생에 이렇게 일구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신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때 나에게는 신념이 있었어. 밀어붙였어.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신념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뭐냐, 그걸 말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일하고 수고한 사람은 절대 자랑할 것이 없고 상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의 관점은 뭐냐면 믿음을 분량으로 보았어요. 분량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정도의 분량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음의 분량을 조금 더 얹어주십시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어떻게 봤느냐? 믿음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본 거예요. 여기 겨자씨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겨자씨 속에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씨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속에 참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에게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통하여 표현됩니다. 가령 예배를 가리킬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대예배. 자, 1부, 2부, 3부 저녁 예배. 어떤 예배가 대예배예요? 어떤 예배가 대예배죠? 그냥 통상적으로 3부 예배. 그죠? 우리는 뭐 1부, 2부가 없더라도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가 있으면 낮 예배를 대예배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왜 대예배라고 부릅니까? 우리 눈에 볼 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예배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대예배야. 그럼 대예배가 있으면 무슨 예배도 있어야 돼요? 소예배도 있어요. 근데 소예배라고는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건 대예배고 나머지는 그냥 예배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사람 편에서 예배를 이해하면 예배도 대예배, 그냥 예배 이렇게 분류하고 말아요.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이해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예배는 모든 것이 다 대예배여야 해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해로 예배를 보니까 예배도 불량처럼 보여요. 믿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 마치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어떤 행위, 의지, 이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니까 저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에는 내가 믿음이 작은 것 같아. 이걸로는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 편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드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측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붙드시게 하는 것, 즉 나의 신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 성경을 보면 믿음을 요청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은 나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에뮤나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에뮤나는 하나님께 쓰일 때는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쓰일 때는, 우리에게 쓰일 때는 믿음이라고 쓰여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복제되어졌다. 그게 믿음입니다. 즉 그래서 원래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믿음의 근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 우리는 믿음이야. 근데 이 의인이 사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의를 복음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와 신실성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계시를 믿게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뭘 더 하거나 더 채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역사가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하여 달라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 믿음은 양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은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세 번째로, 참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사례를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 누구에게로 왔고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사하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한 건데 내가 한 거냐? 믿음이 한 거다. 그러면 우리는 받을 것이 없다. 자, 우리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함께 봅니다. 명한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여기 주인과 종의 정체성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종은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종에게 어떤 주인이 수고했다, 이제 그만 쉬어라 할 주인이 없다는 거죠. 왔냐?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딱 차려라. 그리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다 했다 해서 어떤 주인이 종에게 감사, 사례를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믿음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상을 주십시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더하거나 내가 더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놀라운 헌신과 대단한 일과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업적을 남겨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것은 내가 상을 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로 거저 받았고 구원부터 영생과 믿음과 각양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요, 값없이 거저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받을 상을 주십시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삶으로 내가 산 것으로 천국에 가면 내가 받을 상급이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외에 아직 덜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덜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천국에 가면 나머지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맡겨놨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신앙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 그걸 우리는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아들과 함께 성령도 주시고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나 받을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그 고통하는 시대에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준행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어요. 행했다 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덕을 하나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저에게 뭐 주실 상이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그가 만들었더라 준행하였더라 딱 끝났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와 그의 가족들은 화를 당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제자들의 믿음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신청하거나 또는 내가 재능이 있거나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순종했어요.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교회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찬양대도 쓰시고 교사도 하시고 구역장 권찰도 하시고 전도회로 또 여러 임원들로 주차와 또 운전과 정말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은 하나님께 뭔가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터널 공사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터널의 입구가 와르르 하면서 그 터널의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그 터널 안에 갇혀 버렸어요. 밖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방송국이 알아서 기자들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뉴스와 또 매체들로 이 사고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노동자들은요 침착하게 그 무너진 데를 장비를 동원해서 다 치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안에 갇혔던 사람들이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터널 안에 갇혀있던 노동자들이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뭘 했느냐, 그들이 터널을 계속 뚫고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터널이 무너졌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던 일을 해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료들이 우리를 구출해 줄 텐데 우리가 평소 그렇게 일하고 있었고 구출해 준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호들갑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구출해 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거기에 더 더해져야 되는 믿음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가장 낮은 구원의 믿음이다. 구원 얻은 것은 가장 낮은 믿음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더 큰 능력과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많은 체험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일면 들어보면 그래, 구원은 시작이지. 이 구원받은 믿음은 가장 낮은 등급의 믿음이야. 거기에 은사도 더하고 능력도 더해서 큰 믿음이 돼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자체가 그건 모자라는 거고 거기에 더 채워야 돼라고 말해요. 결국 구원받은 믿음을요 반쪽짜리 믿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신비한 것을 쫓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교만으로 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신령해 보여요. 자신들이 뭔가를 하나 경험하거나 그 은사들을 맛보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가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 고린도전서 1장 6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들이 뭔가를 해서 더 얻은 것처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가 많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정말 누구보다 더 헌신하고 누구보다 더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불만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불만하고 뭔가를 바라봅니까? 더 쌓아져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하는 이 수고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셔야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더 바라거나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헌신이라는 카펫을 쫙 깔아놨어요. 누가 봐도 이 헌신이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카펫을 딱 들춰보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숨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역사로 수고했습니다.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고 여러분 충성하셨는데 오직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태도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